내일이면 2월이 마치는 날이죠. 1월 되면 3월 1일 3일절입니다. 이제 어제하고 오늘 아주 날씨가 포근했어요.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이제 봄 기운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또 봄이 되니까 황사 현상으로 또 이렇게 공기가 오염되고 또 미세먼지도 안 좋음 이렇게 나오면은 바깥 출입이 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밖에 이제 외출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미세먼지가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아기나 또 사람들에게 다 안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관리를 깨끗하게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운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완전히 이제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과 함께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8시 5분에 설교를 마치고 8시 10분 되면 무조건 예배를 마치는 걸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8시 5분 되게 되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저희 아내가 뒤에서 신호를 해준다면은 제가 무조건 5분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찍 마친 만큼 또 우리 찬양 연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걱정 내려놓고 이렇게 안식 시간을 맞이했으니 우리 말씀도 듣고 마치고 또 마음껏 기분 좋게 찬양을 하고 집으로 가면은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 안식일의 기분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아노 주변에서 우리 정말 기분 좋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찬양의 소리가 또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공부 중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나 또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가 다 다루지 아니하고 그 요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제목은 화목과 소망입니다. 화목과 소망. 이제 화목이란 단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본문에서 어떠한 그 배경에서 이 화목이란 단어가 나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일단 한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원수가 적기에 화목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한 이 관계가 쌍방간의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어떤 1대1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늘에서 모든 만물 지으신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화목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또 그렇게 했는지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왜 원수가 되었죠?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네. 조상을 잘못 만나서 조상이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죄의 시작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됐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하기 전에 어떠한 불편하고 원수된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범위가 굉장한 광범위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수지간이 된 게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접근하시기 전에 먼저 저 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이 악한 행실이 물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악한 행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것도 지금 아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골로새서 교인들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현재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마음으로 멀어졌다 이거죠. 이게 마음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관계거든요. 마음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원만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죄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오직 그분만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착하게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착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뿌리채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목숨을 걸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사람도 아니고 또 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먼저 그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결코 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만 가능한, 그러니까 거의 무결점의 사람인데 이 무결점의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의로운 분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선영 집사님의 속에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의로움이 거기 그 안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인간의 연약한 점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문선영 집사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골똘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가벼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죄된 본성을 인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교육으로 수양으로 고칠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하고는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우리하고의 사이가 나빠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의 품성에 의해서 자연적 죄는 역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발꿈치를 공격을 하지만 뱀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 서로의 공격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그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장본인을 공격해서 인간을 구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지금 방금 언급한 이 내용을 해결해야만이 복음입니다. 괜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은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좋은 소식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이 그게 인간에게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금방 대답하기가 참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망설여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의 그 요지를 그래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우리의 그 원수지간이 된 그 장본인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요, 만사형통이에요.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꼬이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인간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사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자는 무조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냥 비록 저기 뭐 성경도 많이 모르고 또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게 되면 새로운 능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굳게 연합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복음이 뭐냐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는 나와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요건 그대로 못한다 할때 적어도 요 내용 가운데서 한 개라도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은 저는 그분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려운 학문은 아닌데 또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내용이 항상 기도의 바탕에,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이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아직 기도의 번제수를 못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딱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부터 먼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잘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화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교과 책에 한 3일치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이비 종교
우리가 볼 때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러면 비밀이 뭔데요? 왜 모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교리를 자기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걸 알려줄 테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에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보배롭고 신비스러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제는 드러났는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만이에요. 또 안선홍 증인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딱 나중에 보게 되면 6월절이야. 예. 또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딱 나중에 가보게 되면 이게 삼일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교리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이거를 알려줄 테니까 만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탁 펼치게 되면은 그 비밀은 누구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확 다 드러났다 이거죠. 근데 뭐가 비밀입니까? 비밀 아니에요 지금은. 자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죠. 예.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전에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드러났다. 그런데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구속의 경륜을 미리 세워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천사들이 또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정말 신이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놀랍고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서 대신 죽은 것도 놀랍고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진짜 생명 얻는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리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몰래 그냥 몇 사람에게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고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다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하심과 장차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 공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충분히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조금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때가 차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천국의 후사가 되는 거죠.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늘에 안 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아예 안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느냐? 이미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있는 것처럼 그 약속에 참여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계시는 곳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함께 앉아 이 땅에 있지만은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본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마포교회 성모님들,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도록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고 또 미리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자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또 감사로 충만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귀한 복음의 그 동역자로, 기별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안식일에 충만히 함께 마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